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13절, 12절 요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7절부터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이 언제 발생했냐면 그 초대교회는 이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거죠. 초대교회의 태동은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스스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이 건물보다 각자의 사람이에요. 이 각자의 거룩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룬 곳이 교회.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몸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12절에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각자 한 사람을 강건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 땅에 세우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7절에 했을 때는 은혜는 죄사함 받은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봉사의 직분, 분량,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주신 그 봉사의 직분이 있거든요. 그 은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12절, 11절부터 12절에 장성, 교회, 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분량 은사를 주고, 뭐 내가 잘났고 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은사가 아니라 오로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13절과 15절에 보면은 교회가 연합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도들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모든 단어가 다 교회예요. 교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도 교회고 각 은사를 줘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고 교회가 핵심적인 단어인 거죠. 자,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좀 나눠보면 7절에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 헤카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용서의 그 구원이 아닌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뭐라고 그랬죠? 봉사의 직분. 이 봉사의 직분을 분량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다 똑같은 그 봉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봉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은사가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봉사의 직분이 개성에 따라서 누가 주시는 거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은사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대로 분량대로.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선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런 은사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을 방언을 받아서 막 예언 기도를 하고 뭐 그것이 꼭 그 사람만 성령 충만한 은사다?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게 필요하니까 선물로 그냥 주신 거지 그걸 갖고 자랑하면 안 되죠. 근데 보통 보면은 막 신령하다 그러고 막 그 사람을 높이 띄우고 막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사람은 좀 하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건 주체가 누구냐면 몸된 주님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이렇게 기도로 돕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분도 있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보기도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다 틀린데 사람들이 참 이게 좀 나쁜 점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만 최고로 생각하고 뭐 영적인 그런 것만 있으면 신령한 사람처럼 그래서 결국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단. 내가 예수다. 제2 예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님의 것을 분량대로, 그죠? 분량대로 우리가 내가 뭐 이것이 낫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나? 은혜, 봉사의 직분을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도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가 뭔지는 누구만이 아신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서 달란트 비유에도 주인이 종에게 사람에게 다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해서 5개를 가졌고 2개를 가졌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가졌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돼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고 차라리 적게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많이 받을수록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의 분량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성도에게 맞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맡은 은사를 충성만 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께 영광만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좀 어렵고 난해한 구절인데 일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신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누구의 권세를 무너뜨렸냐면 사탄의 권세를 사로잡은 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에게서 살아난 것 자체가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무찌른 거죠. 결국 그래서 시편 68편을 18절에 인용해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안치되는 그런 이 시편의 내용인데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부활 승천하셔서 그 내용을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부활 승천하셨죠, 그죠? 올라가셨다는 의미는 주님이 이미 이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 낮아졌었다가 올라가셨다. 그리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결국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내리셨던 거. 그러나 결국은 올라가신 분이죠. 하늘 승천하신 분.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성육신을 말하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다.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낮아지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것은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우주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지, 결국은 만물 위의 주권자로 우뚝 서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주인이고 왕 되신 주님, 결국 주님은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이라는 단어가 성도라는 말도 되고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제대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되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자연계도 다 신음한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 때문에. 결국 그게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통일이 되는 거죠. 제자리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는 재림 때.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충만하다는 것은 제자리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가 재창조되고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어느 곳에나 있잖아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만물을 위해서 임재가 가득한 그런 것.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그리고 주님이 충만하다는 말씀에 통치하신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는 것으로 이거를 해석합니다. 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은사의 다른 각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11절, 11, 12, 13절 성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제 이 14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 11절, 12절에 어떤 게 있냐면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11절을 빼먹었어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분량대로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초대교회에는 이런 직분이 있었죠. 사도, 선지자,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주님이 주셨던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 미리 말하는 자,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말했든 장래일을 말했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 사도의 역할로 같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예요. 그리고 또 무슨 직분이 나오냐면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이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목사라는 것은 이제 메나스라 해가지고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양을 보호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현대에도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교사라 그랬죠? 교사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목사와 교사가 같은 의미로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같이. 이게 학자들마다 목사와 교사를 같은 단어로 봐서 결국은 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같은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목사를 장로와 같이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직분으로 보는 사람. 아무튼 이런 직분을 다 나누어 주신 것은 결국은 성도,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뼈가 이렇게 탈골됐다가 제자리로 맞추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제대로 제 위치에 섰을 때, 구제는 구제, 기도는 기도,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다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가는 거죠.
몸의 지체에서 눈 역할, 코 역할, 냄새 맡고 말하고 뭐 동사하는 역할을 다 몸의 기능이 제대로 다 될 때 몸이 온전히 쓰는데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손을 다쳤다든지 그러면 이게 사람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가 연합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13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기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된다. 그런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연결되게 하는 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헬라 사상들, 뭐 초등학문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13절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알으면 잘못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여기서 아는 일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온전히 바로 믿는 게 되는 거죠. 잘못 알고 잘못 믿을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본질적인 지식. 그래서 이게 아는 일이라는 말은 지식을 말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그냥 보통 세상의 지식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믿음의 바른 지식 그래야 우리가 바로 믿게 되는 거죠. 바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수요 성경 공부 교회사를 보면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 그 교회 역사, 이단, 몬타니즘, 아리우스가 얘기한 예수는 인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 그런 잘못된 기독 지식이 결국 이단을 낳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리고 또 구약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인정하는 그런 이단, 영지주의, 잘못된 지식, 거기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온전하다 이래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함이 없는 완전히 자란 성숙한 완전히 잘 자라서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은 온전한 지식, 바른 믿음 이걸 가지고 결국 그 교회가 여기 이런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올바로 믿는 것은 하나가 된다. 하나 엇박자가 없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올바로 믿게 돼. 믿음이 거기서 정상적인 믿음이 나오고 그렇지 못하고 어긋날 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의 교회 성장의 목표가 바로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뭐 불교 이런 데 보면 템플스테이 이래갖고 뭐 수도 고행 인간이 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억제하고 막 고행을 해서 뭔가 이제 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 누굴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죠. 절에 들어가서 자기를 고행하고 막 그래서 이 헬라 시대 때 금욕주의자들이 너무 금식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자기를 막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욕정, 죄를 해결을 하려고 무조건 욕구를 누르는 거야.
그래 먹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수행은 뭐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는 거죠. 주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기도한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14절에 이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자라야 세상에 이런 어떤 유혹이라든지 철학에 빨려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되면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 같은 유명한 신학자도 만유교에 빠졌다. 청년 시절에.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령 충만 말씀으로 차지 아니하면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 이단에 빠져. 그리고 세상의 철학에 빠져. 그 코스터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든 그런 세상의 철학 이런 거에 잘못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훈의 바람이라고 나오죠. 온갖 유혹의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라는 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 세상의 철학 같은 거, 뭐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거를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했어요. 금욕주의와 자의적 우상 숭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장성하지 않으면 미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어리석은 그런 가치관이나 풍조에서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사랑과 진리는 하나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너무 딱 창박해. 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어? 너무 연약해. 유혹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과 그 진리를 하나로 얘기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인체의 각 부분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마디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의 몸과 몸을 연결하는 거고 이런 기능이 없으면은 머리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 마디가 연결된다는 거는 여기서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말씀을 깨달아도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주님의 머리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 톱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마디의 역할을 이 사람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만이 교회에 역사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영광 돌리고 몸인 교회를 잘 이룰 수 있다. 이 몸의 지체들 성도들은 결국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 없이는 성령 받지 않고는 자꾸 삐그덕거려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5절 16절에 마지막에 16절 읽어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람마다 주는 은사 그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교회죠.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결국 우리 조직 지체로서 성도들이 다 자기의 주님의 은혜의 선물 분량대로 받은 것을 충성할 때, 감사하고 충성할 때 결국 성령으로 연결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모범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높고 낮고 내가 최고고 이런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에 충성하는 것뿐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사명은 이 땅 위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몸된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그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주님이 다시 또 그를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이 주신 것들 다 누리다가 봉사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빈손으로 가는 것. 오직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 분량대로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봉사의 직분을 주님이 나눠주실 때 사람마다 필요한 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서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 걸 가지고 주님이 봉사라고 주셨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잘 이 땅에 세워서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에 잘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